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먹을 것을 해달라, 장난감을 사달라, 옷을 사달라 등등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아주 당당하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다가도 가끔은 너희들이 뭐 맡겨놓은 게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구사항을 늘어놓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주지시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든지 당당하게 요구하지만 사실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자격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녀들을 위한 부모들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평생에 뭔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그런 자격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 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교하자마자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살을 찌우기 위해 먹는 특별한 쉐이크를 요구합니다. 그 쉐이크에 들어갈 인그레디언트,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를 저희에게 종이에 빽빽하게 써서 그것을 반드시 사올 것을 요구합니다. 음식을 차려 놓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다른 음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전혀 필요 없는 그러한 물건들을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곳저곳에 라이드를 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에도 아빠가 시간이 되는지 엄마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고 당연히 자기 시간에 맞추어 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한번 하려고 하면 물론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저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뭘 했길래 아빠한테 이렇게 요구하냐? 내가 가족으로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도울 수 있는 집안 일이래야 저희 집은 잔디 깎을 일도 없으니까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를 내다 버린다든지 자기 방을 치우는 것 외에는 사실 할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동생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것조차 거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며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학교를 갈 때에도 밖에서 시동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질 않고 꾸물거립니다. 부모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제가 볼 때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때 보면 너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유일하게 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돈이 필요할 때죠. 친구들과 점심을 사 먹기로 했는데 돈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면 제가 20불짜리 하나를 지갑에서 꺼내다 말고 이렇게 반쯤 꺼낸 뒤에 한 1분, 2분 동안 잔소리를 해댑니다. 너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냐?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는지 아냐? 너는 도대체 집안일을 하는 게 뭐가 있냐? 너가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냐?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듣고 있습니다. 왜요? 20불을 받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잔소리도 돈을 줘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 잔소리 값으로는 좀 비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요구하기를 우리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가 된장찌개 끓는 소리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도 복을 달라 하니까 보글 하기 때문에 된장찌개 끓는 소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와 같은 자들이, 비천한 자들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25장에서 욥의 친구 빌닷은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으며 그래서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모세 역시 말하기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3편에도 보시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마치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자녀라 칭해 주시는 것일 뿐 우리는 여전히 먼지와도 같은 가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무엇도 요구할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곧 우리는 자격도 되지 않지만 또한 아무런 공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왜 없어?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봉헌도 하며 각종 봉사와 선교도 하고 때를 따라 금식도 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5째 달, 7째 달, 그리고 10째 달에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5째 달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달을 기념한 것이고 7째 달은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했던 그달랴라는 사람이 살해당한 그 달이 바로 7째 달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총독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에게 묻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7째 달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10째 달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되기 시작한 그 포위된 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7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5째 달과 7째 달과 10째 달에 금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금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금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육신의 평안함과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신앙생활 잘하면 삶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에 형통함을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마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자녀들처럼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으며 또한 공로도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그 세력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길고 긴 포로 생활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요구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실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왜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잘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왜 유다를 벌하십니까?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우리를 벌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는 당당하게 산 위에 서서 하나님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왜 유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벌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는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더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유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7절부터 보시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너희가 도대체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유다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불공평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다고 내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흠없고 점없는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시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시는 것이 마땅하며 유다는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되지 못하며 또한 아무런 공로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것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에는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며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그리스도로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 주었는데 도대체 너희가 나에게 한 일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에겐 과연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매주 예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진심이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지도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예배를 아주 쉽게 양보합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지 못해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인색합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11조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많은 절기들을 지키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의 프로그램들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교회 봉사하고 해외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이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함인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겠지만 대신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욕심을 위한 그러한 섬김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고 진실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자격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관리가 대답하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지니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질문에 곧바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누구도 완벽하게 계명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무엇이든 요구할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아무도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25절에 보시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되지 못하며 또 공로도 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으며 내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것도 결국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비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자신을 비워내는 것,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자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도 아니하고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수고롭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를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서 진실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남겨두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섬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 아닙니다, 저는 진실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섬김을 뭐로 보십니까? 저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구할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진실한 것, 그것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뭔가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과 그 봉사는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우리들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여러 종교적인 행위들을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기대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실한 반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